이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사역들이 있느냐, 뭐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근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눠요. 잘 아신 바와 같이 예수님의 사역은 그 공생애 가운데서 셋으로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여기에서 천국 복음은 똑같은데 전파하는 쪽과 가르치는 쪽이 이제 구별시켰죠. 그 가르친 건 뭐고 전파하는 거 뭐냐? 전파하는 것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실상을 그대로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그 주님이 가르치신 전파하신 말씀을 받아들이면 복이 되고, 거부하면 그 복을 놓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복된 섭리가 왔을 때 내가 그걸 붙잡을 수 있는, 이 붙잡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데, 이걸 교만해서 거부해버리면 놓쳐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것도요, 항상 만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든지 만난다 하다 보니까 우리가 헛다리 짚는 경우가 있죠. 오늘 못하면 내일 못하면 뭐 기도할 때 뭐 오늘 못하면 내일도 하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다가 보니까 여유만만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만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기억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만나라. 은혜 받을 만한 때 은혜를 받으라 이거죠. 헛되이 은혜를 받지 마라. 이렇게 가르쳐 주면서, 이것은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우리에게 시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내 개인적인 면에서 개인적인 면과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것을 볼 수 있는데, 내일 일을 모르죠.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복음이 전파되고 오늘 못 들으면 다음에 들을 수도 있고, 이건 우리의 평상시에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분명히 오늘 못 들으면 내일 들을 수 있다 이거죠. 하지만은 이건 우리가 그렇게 노상해왔기 때문에 분명히 인정하지만은 내일 일을 우리는 알지 못한다 이거죠. 내일 일을 알지 못하다니까요. 그래서 그 길로 한 번도 교회를 나오지 못한, 그 길로 결국 죽는 경우들이 있다 이거죠. 이게 흔하지 않다가 보니까 이건 특별한 사람에게 이렇게 되어지죠. 제가 많이 이야기했고 함께 우리가 경험했던 거, 노원말에 있을 때 거기에 우리 교회에 물이 들어왔잖아요. 교회도 또 교육관도 들어왔잖아요. 사택도 들어오고. 그래서 TV에 홍수가 나서 이렇다라고 했을 때 그런가 보다. TV에 나오는 것이 그 사람들만 나온 걸로 생각했다 이거죠. 근데 어느 날 그게 우리가 주인공이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홍 목사님, 뭐 TV에 나왔다고? 뭔데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냐고? 이제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데 아는 사람은 종각에 예광교회라고 하는 써져 있으니까 그걸 보고 이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TV에서만 문란이 났던 것이 남의 일로 생각하는데 이게 내 일이 되더라 이거죠. 지금 TV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만날 만한 때, 이때 항상 만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그럴 때 우리는 통상적으로 오늘 못 만나면 내일 만나고 다음에 오면 그때도 만날 수 있지 않느냐. 맞습니다. 하지만은 내일 일을 모른다니까요. 내가 팔팔하고 내가 밥 잘 먹고 잘 활동하고 그런데 왜 못 만나냐? 이건 우리 생각이고 아무도 말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설교하지만은 내가 그 다음 주도 설교하고 그 다음에도 하고 내가 몇 년 동안 목회하고 이건 내 계획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사람이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성사를 이루신 분은 여호와니라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 속에서 오늘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다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모든 세계를 주관하시면서 흘러가게 만든 하나님의 그 계획이에요. 경륜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스케줄이에요.
이 철길을 깔아놓을 때에 나에게 내 가까이 인접하게 철길이 깔아지냐, 아니면 뭐 나하고는 원거리에 나는 비행기를 타지 않고는 갈 수 없다, 그러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내가 지금 이 동네에 있을 때 복음이 들어왔다 이거죠. 복음이. 그 복음이 들어왔는데 이때 하나님 만날 시간이다, 하나님 만날 기회다 이거죠. 그런데 다 믿으라면 다음에 하던 것이 어느 날 흘러가는 거죠. 하나님 말씀 속히 달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유럽에서 이제 미국을 거쳐서 태평양으로 우리나라 왔잖아요. 그래 이제는 한 바퀴 삥 돌아가면서 막 급변하게 복음의 진로가 바뀌어진 것이 있잖아요. 굉장히 빠르게. 이런 걸 볼 때 여기에 계신 분들이 우리 교회 개척했을 때 예수 믿고 같이 신앙생활 하신 분들, 또 10년 전에 내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것들을 볼 때 이걸 그래프로 그린다고 한다면 마음도 강팍해지고 전도도 받아들이지 않고 그런 것들이 역력하게 보여야 안 보여요? 보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빠져나가는, 흘러가는 거예요. 갈 때 문명화가 발달되어지면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 빈곤하고 어렵고 힘들고 의학도 발달되지 않고 막 그럴 때는 돈도 없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을 때는 이제 여유만만하면 뭐 돈 있으면 다 한다, 이 물질주의가 되어버릴 때 마음이 여유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그냥 부르면서 하나님, 교회 와서 찾는 하나님이고, 실질적인 생활은 내가 어디에서 내가 돈으로 다 해결하고 내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찾아지지를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시편 107편에서 잘 봐서 아시듯이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겸손하게 만든다. 기억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고통을 통해서 겸손하게 만든다. 우리를 만드시고 폐부를 살피셔서 겸손하기를 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뜻을 같이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근데 모든 기초가 뭐냐면, 기초가 든든해야 빌딩을 올라갈 수 있듯이 우리의 마음의 겸손입니다. 그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찾아 은혜를 주시면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물리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항상 주님 오실 때까지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겸손의 능력을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나에게 그런 어렵고 말 못하는, 정말 하늘만 열렸지 사방팔방을 다 이겨 쌓임을 받아서 내가 꼼짝달싹 없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완전히 문을 닫아버렸다 이거죠. 그렇게 절친이라고 한 사람도 전화도 안 받고 이런 어떤 심지어 부모 형제들까지도 다 그렇다 이거죠. 그리고 원망 불평만 나오고 완전히 분노가 치밀어온 것이 인간이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성인 사람은 여기에 길이 있어요. 이때 하늘문 열렸으니까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면서 더 부르짖잖아요. 애처롭게 기도하고 그 고통 속에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미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일반 심리학적으로도 너무 힘들 때 막 울고 나면 후련하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들은 심리학적이면서 울고 나면 후련하기 때문에 숨통이 튀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울음소리는 하나님이 들으신 울음소리. 할렐루야.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사형 선고, 다른 의사가 내린 것은 하나님이 내리셨어요. 그런데 내가 그의 눈물을 들었노라, 보았노라 했잖아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사형 선고를 받으면서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 겸손함으로 찾았을 때 그의 수명에 15년을 더하는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기회를 통해서 그런 경험을 통해 계속 진행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말년에 가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겸비치 않았다. 그래서 불행하게 되어지죠. 이런 걸 볼 때 내가 항상 찾는 것은 아니구나. 항상 찾지지만은 둘 중에 하나 같이 맞아요. 손바닥도 이렇게 해야 소리가 나듯이 나는 찾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분은 멀어져요. 하나님을 찾으려고 내가 멀어져요. 그러면 서로 숨바꼭질 돼서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 준다고 할 때 기뻐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나 준다고 할 때 내가 나가야 된다 이거죠. 위에 분이 만나자고 할 때 우리는 여기서 거부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근데 내가 만나고서 몸부림치다가 하나님이 너 지난번에 내가 만나준다는데 너 싫다고 왜 만나냐? 나 바쁘다. 쉽게 표현을 하다가 보면 그러면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만난 거예요. 그럴 때 이사야 선지자랑 시편 기자 모든 선자들이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그래서 그랬구나. 이것을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신 것 세 가지. 그 중에 하나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래 무조건 전파하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전파를 쏘아 올릴 때 그 인공위성으로 막 전파를 쏘아서 보내줄 때 그 모든 전파를 채널을 통해서 시청할 수도 있고 청취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보려면 채널을 고정시켜라, 맞춰라. 그런데 뭐 알아서 되겠지, 뭐 얘 꼭 그렇게 해야만 되나마 끝까지 고집부리면요 시청 청취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정보를 가르쳐 준 대로만 해야만 내가 청취를 하든 시청을 할 수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을 통해서 막 선포되었어요. 이때 받아들인 사람, 모셔드린 사람, 이유에 불문하고 무조건 그 말은 절대적이다라는 것을 믿고 그냥 열린 마음속에 받아들인 거. 이게 복 있는 삶입니다. 두 번째는 가르치는 거. 가르친 것은 안 받아들여요. 어떻게 해서라도 받아들이도록 가르쳐 준 사람이 설득을 하기 위해서 이런 비유 저런 비유 또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을 설명해 가면서 가르쳐줘. 손에 싫다고 하면 잡아다가 손을 펴가지고 쥐어주려고 하는 그런 심정 이해가 되시죠? 이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가르치실 때 비유의 말씀도 많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세 번째는 병을 고치시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병을 고치시고 이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었어요. 근데 이 공생의 사역을 3대 사역이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제자를 택하신 목적은 또 달라요. 또 다른 것이 좀 단어 자체를 사용을 다르게 사용했어요.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12를 불렀는데 택한 이유는 나와 함께하고 따라서 함께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전도도 하고 세 번째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있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하면 주님과 함께한다고 한다면 주님이 하신 일 같이 해야 하네요. 같이 하는 거죠. 주님이 높으신 분이고 절대자인 분이 그분이 열심히 일하는데 그냥 콧노래 부르고 놀면서 주님 열심히 하세요. 나는 쉴게요. 이러면 그럴 수 있나요? 그런 사람도 있겠죠. 이 사람은 군기가 빠진 사람이에요. 정말 긴장한다고 나면 제가 어떨 때 너무 화장실 지저분하고 그래서 또 여기에 막 이 물방울이 떨어져서 얼어버릴 때 마대자루 가져가면 제가 할게요. 아니 내가 하기 전에 본인이 하지 왜 꼭 내가 하려고 하니까 이게 뭐냐면 목사님 편치 않거든요. 편치 않거든. 그냥 보면 보이는 사람이 이제 하면 좋은데 그대로 있다가 얼어버리면 잘못하면 낙상하면 그렇지 않아도 타이로가 미끄러운데 굉장히 가슴이 막 덜렁하면서 이건 미룰 수가 없는 거였거든요. 근데 꼭 그 빗자루를 가지면 내가 할게요. 그것이 잘못했다 비판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목사님한테 편치 않다 이거죠. 우리 주님이 지금 일하신데 나는 가만히 있을 수 있냐.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동역자로서 함께 일을 하기 위한 거다 이거죠. 믿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도도 하고 이제 전도는 왜 특별히 똑같은 함께 할 때 다 들어가지만은 왜 전도를 특별히 거기서 빠져나와서 설명하느냐. 이 전도는 그만큼 많은 사람이 하기 싫어하거든요. 함께 하자 식사하자 그럴 때는 예 하고 발걸음이 가벼워요. 전도 그러면 핍박도 받고 욕도 얻어먹고 막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고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한다 이거죠. 그러지만은 이 일은 해야 된다. 그래서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택했다 이거죠. 따라서 합시다.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하기 싫은 일도 있다.
좋은 일을 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어요. 내가 좋아서 하니까. 그런데 하기 싫은 일을 반드시 해야만 되는 것이 있다 이거죠. 학생이 공부할 때 공부하기 좋아서 하면 문제될 것도 없잖아요. 근데 하기 싫다 이거죠. 그렇다면 그래도 하듯이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항상 좋은 일만 하고 한다고 한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걸 보셔서 전도도 하고 그 다음에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있게 하려 하심이라 나오죠. 귀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냐? 도둑질하고 쥐고 멸망시키는 마귀의 일에 바로 이 하수인격으로서 총알바지로서 바로 실전에 나가서 일한 자가 귀신이에요. 마귀는 바로 악한 사망 권세를 가진 최고의 수장이라고 한다면 귀신은 맨 밑바닥에 계급으로 본다면 맨 밑바닥에서 무장공비와 같다 이거죠. 여러분 간첩을 보낼 때 적국에서 최고 통수권자가 결제를 들어서 보내죠. 보내면 그 중간에서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훈련을 받고 나가서 임무를 주잖아요. 이때 무장공비였을 때 청와대를 까부셔라. 그러면 그냥 말로 까부신 것이 아니라 통치권자는 명령해서 보냈지만은 당사자는 실전에 옮겨서 거기에 까부시는 거예요. 그 자가 바로 귀신이다 이거죠. 그러면 누가 더 셉니까? 누가 더 세요? 혼란스럽네요. 누가 더 세요? 마귀가 세요? 귀신이 세요? 내가 귀신 설명하니까 귀신 마귀가 센 것 같은데 해서 또 근데 귀신은 막 이렇게 확신이 없으면 머리를 이렇게 합니다. 아는 대로 말하세요. 순진하게. 마귀가 더 강한 자예요. 센 자예요. 통치권자예요. 사망권세 통치권세자. 그런데 맨 말단에서 보냄을 받고 실전에 옮기니까 현상은 더 무섭게 보이죠. 야, 청와대 가서 목을 끊어와라. 그 임무를 받고 온 자 김신주 일당이잖아요. 31명 무장공비. 그리고 그들은 실전에 옮겨서 막 이런 부분들을 볼 때 그런 자를 내쫓는 권능, 우리 개혁성의 권세라고 그랬죠. 그것을 잊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를 삼는 목적을 가지고 같이 다니면서 보여주셨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사건의 한 유형인데 귀신을 쫓는 장면이 나와요. 22절부터 있는 사건이 이 말씀이에요. 22절부터 37절까지 한 단락입니다. 이 눈 멀고 말 못하고 귀먹은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말을 해야 하는데 말을 못해요. 또 귀가 22절 보세요. 귀가 또 들려지지 않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네요.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눈 먼 시각장애 말 못하는 농아 데리고 왔다 이거죠. 예수님께서 그걸 고쳐주셨어요. 어떻게 고쳐주셨느냐? 귀신을 쫓아서 고쳐줬다 이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이 시대는 귀신은 옷 벗고 실성거리고 고함을 지르고 그게 이제 귀신 알고 있죠. 그런데 멀쩡한 사람, 농아, 말을 못한다고 한 것 때문에 그 다음에 눈이 멀었다고 한 그 사람에게 귀신 들었다고 하면서 내쫓더라 이거죠. 그러면 내쫓아가지고 그대로 있다면 보는데 나사버렸어요. 눈이 보입니다. 말을 합니다. 흉통망통해 하네요. 흉통망통하죠. 야, 우리 귀신 들리면 실성거리고 막 옷 벗고 돌아다니고 막 삐삐 웃고 그런 사람만 귀신 들리는데 이건 임상으로 나타나 버렸다 이거죠. 이때 자기들은 그걸 못했는데 예수와는 무식하고 산중턱에서 살고 정말 가문도 좋지도 않은 자가 저런 일을 해? 그래가지고 인신공격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귀신을 쫓아내서 나가서 나섰으니까 이건 현장에서 보고 거부할 수가 없잖아요.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들어서 그랬다. 바알세불의 힘으로 쫓아냈다 이거예요. 이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 집안끼리 싸우면 다 망하냐 안 망하냐 이거예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내쫓아서 바로 거기에서 침입해 들어가서 해결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그 사람에게 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가르쳐줬죠. 2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일이 이미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있게 하려 하심이라 병 고치는 그 사역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이 있는데 봤다 이거죠. 일을 하셨을 때 와 하고 막 박수치고 그러게 아니라 오히려 귀신의 왕을의 힘을 통해서 그렇게 됐다. 반대를 했다. 거부했다 이거죠. 이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당신의 일을 반대했어요? 안 했어요? 반대했죠. 그 사람은 함께하지 않는 자라는 거죠. 우리 성경 말씀 봅니다.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30절 시작. 지금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 들어서 쫓아냈다는 사람은 함께하는 자 아니다는 거죠. 또 해치는 자다 이거죠. 우리가 이 말에 교훈이 되어야 할 말씀이 뭐냐면 주님이 하신 일을 반대하는 사람, 주님이 하신 그 일을 내 마음에 마땅하지 못하고 현실적으로 이건 맞지 않다고 하면서 비판하고 거부하는 자, 이 사람은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아니다. 모으려고 하면 야 이러이러해서 우리 가자 그러면 가기는 뭐 가고 너 정신 차려 너 빠지지 마. 자 모이게끔 했어요? 우리 해쳐버렸죠. 그 사람은 여기에 30절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31절에 그러므로 이 접촉사가 붙습니다. 따라서 그러므로 이 사건 주님의 사역이 뭐냐? 말 못하고 바로 이 벙어리 되는 말 못하고 눈 멀고 이 귀신들을 그 귀신 들었다고 쫓아내고 해결해 놓으니까 이걸 반대했던 그 사람에게 30절에 해당하는 죄를 가르쳐 주었고 그다음에 곧바로 그러므로 하면서 성령 개혁성에서는 해방죄와 성령 거역죄를 가르쳐 준 겁니다. 따라서 성령 해방죄, 성령 거역죄 이건 모든 죄와 모든 이 사람들의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이 죄 이게 성령 모독죄다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보세요.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하는 모든 죄예요. 따라서 합시다.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이것은 사심을 얻지만 성령을 모독한 것은 사함이 없다는 거죠. 또 말로 성령을 거역한 자는 사함이 없다 이거죠. 인자를 주님이 하신 말을 어떤 말로라도 반대하고 거부하고 아닙니다 하고 한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용서를 받지만은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뭘로 거역한다고 했어요? 말로 거역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이 없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모독이라는 것은 적극적인 거예요. 그런데 말로 한 것은 소극적인 거예요. 말로 싸우는 것과 주먹으로 막 하면서 막 모독하고 악담하고 막 행동까지 전제되고 어느 것이 더 세요? 적극적이죠, 이게. 근데 그런 죄라 할지라도 바로 다 사함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은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역한 자는 이 세상과 앞으로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을 얻지 못한다. 이건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사함받지 못한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그럼 사함받지 못한 죄가 있다고 할 때 그럼 뭐냐 이거예요. 신학적으로 세상에 사함받지 못한 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모든 죄든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면 용서받는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많이 듣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잖아요. 이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건 예수님이 간접적으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도라고 하는 베드로나 바울 사도가 말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자신이 직접 말한 것이
모든 사람의 모든 죄와 모독하는 죄는 회개하면 용서를 받지만 성령을 모독한 자는 용서가 없다. 말로 성령을 거역한 자는 용서가 없다. 이 세상이나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받고 사함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더 이상 우리가 다른 말로 합리화시키면서 피해 나가고 빠져나갈 수가 없잖아요. 여기에서 우리는 한 단락을 통해서 본다고 한다면 신학자들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 사함받지 못한 죄는 다 사함받은데 못한 죄는 예수 믿지 않은 죄 이것만 사함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모든 죄는 사함받으니까 사함받지 않는 것, 못 받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사함을 받지 못하죠. 그래서 이 성령 거역죄 해방죄는 예수 믿지 않은 죄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맞을까요? 여러분, 이 단락의 내용을 무시해버리고 들으면 그런가 보다 넘어갈 수 있고 그 말이 맞다 할 수 있지만은 이 단락 속에서 보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신 성령으로 사역하신 그 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너희 귀신을 쫓아내 성령의 능력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이 임했다 하시면서 그 귀신 쫓는 일 때문에 이 말이 나온 거잖아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 쫓았다 이거죠. 근데 그걸 반대했다 이거죠. 모독하고 반대하고 거역하고 그럴 때 용서가 없다 이거죠. 우리는 정신 차려야 할 것이 뭐냐면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모독해서는 안 된다. 이걸 경고성으로 가르쳐 준 거예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저는 그렇더라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것이 없고 다 용서해 준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용서했는데 왜 용서를 못 받을까? 주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께 이 문제 때문에 신학자들이 말하면 그건 아니고 그럼 내가 신학자도 아닌데 아니라고 목사가 담임 목사가 그런데 분명히 주님의 말씀은 전적으로 믿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 깨닫고 확신이 되기까지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서 용서를 받지 못합니까? 용서받지 못한 죄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죄를 구하고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면 용서받는데 왜 받을 수가 없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 뭐냐면 그렇다. 모든 죄는 용서받는다. 그런데 내가 말한 대로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해봤니 용서 없다. 이거예요. 그게 도대체 이게 뭐예요? 이건 뭐냐면 성령을 거역해버리면요. 이미 다 알죠. 체험했잖아요. 아는데 회개가 안 된다. 따라서 회개가 안 된다. 회개돼요. 내 마음도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겸손해야 회개가 됩니다. 누가 뭐라고 다 알아요. 머리에 알고 있기 때문에 모르면 몰라서 막 사모하는 마음에서 애통하면서 부르짖고 회개하기도 하고 구하기도 하지만은 이미 알고 있는데 누가 말하면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김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분이 정말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 생활하고 근데 남편에게 막 얼마나 두드려 맞았는지 몰라요. 수련회 한번 갔다 오는데 막 뻔나무 있잖아요. 막 이만치 해가지고 그걸로 패가지고 막 교회를 안 나서 가봤더니 완전히 온몸이 새파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핍박을 감당하면서 신앙생활인지 모르죠. 나중에는 견디다 포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나오지 않고 저 석계역으로 이제 이스라엘 가고 계속 일하는데 여기서는 생선 가게 하다가 거기서는 이제 이 박스 정부에서 시에서 인정해 주는 그러니까 얼마나 편해요. 쫓기지도 않고. 그런데 거기에서 가가지고 돈을 긁어요. 어느 정도 긁냐 밤새도록 돈을 세는 거죠. 그래서 금방 한 2, 3년 만에 33평짜리 아파트 사고 24시간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남편이 하고 또 아내가 하고 막 돌아가면서 거기다가 또 이제 힘드니까 또 사람 안에서 3교대로 나가고 막 계속 석계 그때 굉장히 번화가 되었죠. 근데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빈곤한 거예요. 옛날 그 매를 맞아가면서 핍박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이 너무 그리웠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립다고 그때가 좋았다고. 그럼 기도하라. 나오라. 나가야지 못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제가 거기까지 그때 저녁에 기도회가 있어요. 10시에 끝났나고요. 그래서 태워가지고 노원말 있을 때 들어왔어요. 그때 칸막이 있었잖아요. 그분이 해준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저기 몸부림쳤던 그 신앙, 눈물로 밤을 새웠던 그 신앙이 그냥 냉랭하고 여기에서는 다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 이거죠. 다 안다 이거예요. 아는데 애통하려고 안 된다 이거죠. 자, 오늘 우리는 회개도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성령을 거역하면요, 성령을 거역해버리면 여기에서 참 무서운 거예요. 어떤 죄든지 사하면 용서를 하나님께 구하고 눈물 뿌려 간절히 통회하면 여러분 용서받아요. 그런데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서 왜 그럴까? 라고 하는데 그 생각으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거역하지 말자. 성령을 회방하지 말자. 내가 모르면 하나님의 뜻에 맡기자 하면서 극단적으로 내가 팔을 걷으면서 내가 어떤 짓이라도 이건 막아야 된다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이거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내가 긴가민가하면 주님 하면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할지언정 우리는 막말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다가 나중에 미끄러졌을 때 회개도 안 된다니까요. 이 세상에서나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씀했죠. 이 말씀이 여기만 나온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까지도 나오고 10장에서도 나오고 거기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우리는 그런 내용들을 알지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기도할 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은혜 받은 그 내 은혜를 계속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돼야지. 아이고 사람은 그러는 거야. 어떻게 기계가 아닌데 계속 올라가느냐. 우리가 이럴 때는 좀 느슨해지고 이럴 때면 그때 또 땡기면 돼. 신앙생활 내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절대로 긴장감 늦추지 말고 신앙은 우리는 초비상을 갖고 우리가 우리 몸부림치면서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우는 사례가 두루 다리며 삼킬자를 찾고 있나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보면 36절 37절 보면 너희가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네가 말할 때 하나님이 그의 심판날에 신문한다 그랬어요. 네 입에서 의롭단 말을 하면 의롭다는 대로, 그렇지 않은 자는 그렇게 하는 대로. 우리 36절 같이 읽을까요? 마태복음 12장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네 말로 의롭담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신중하게 우리가 하나님 뜻을 생각하면서 말하고 해야지 그냥 쓴벅쓴벅하면서 했던 말은 하나님이 다 기억하셔요. 네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심판날에 심판을 받는다. 의롭다는 말을 듣는 사람은 인정받고 그렇지 않으면 정죄함을 받는다 말씀했잖아요. 오늘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심령 속에 겸손한 겸비한 마음을 주셔서 성령을 뜨겁게 마음에 사모하고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회막하는 모독하는 신앙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야만 성령이 아니고는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할 수 없는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생활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가기 싫더라도 내가 정말 아이고 어설퍼 한달째도 성령이 우리 마음 재촉해 주시면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려고 아무리 한달지라도 내 마음속에서 발목을 잡아놓고 쇠사슬을 묶어놔버리면 여러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뜨겁게 했던 그것을 느슨해진 것을 어느 도가 지나버리면 홍시감이 있다가 나중에 절정이 있으면 그 최고의 맛이 지나버리면 골아버립니다. 그때는 버려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참다가 더 이상 내버리면 강팍했을 때 내버려야 된다고 했어요. 상실한 마음도 내버려두사. 상실한 마음도 내버려두사. 그날이 되기 전에, 그 시간이 되기 전에
애통하는 심령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